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해. 한 잎의 풀을 보는 것처럼 봄에 났다가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시드는 걸 보면서 인생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은 보이는 육체는 불과 같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상 받으러 가니까 참 인생의 행로는 참 아름답고 멋져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반열에 섰으니까 인생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서서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요, 금이 있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강에 거기에 순금이 막 있다고 할 때 맑은 물에 순금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비쳐 보면 어떨까요? 그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강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러면 이 물이 풍부한 에덴 동산,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 그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로 인하여 모든 곳이 영향을 받는 곳이 곡창지대가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 강인데 그 금은 순금이 있는 강이라는 거죠. 아름답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리우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고 그 곳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인 과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과거에 한 5, 60년 전에 시골에 사는 아이들의 간식은 저 산에서 얻었어요. 지금은 뭐 나가면은 가게에 가서 사고 슈퍼에 가서 삽니다만은 한 5, 60년 전에 간식은 산에서 얻는 거. 소 먹이로 산에 가서 보면 산딸기를 만나면 여러 친구들이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또 머루를 만나면 거기에 막 올라가서 머루 따먹고 달에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리고 그 산에 있는 거 도라지 잔대 캐먹고 칡뿌리 캐먹으면서 거기에서 간식을 얻었다. 그게 자연산. 과거에는 없어서 그런 거 먹는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보약이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무도 나게 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에덴 동산에 가득히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과일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저녁에도 먹고 먹는 겁니다. 의식주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지 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딱 시켜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사람이 못 나눈다 그랬죠. 나누지 마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족하지 눈 다른 데 돌리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어떤 차별 금지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감염되지 마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과일 있고 곡식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입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쫓겨난 후에 그만 가죽옷을 입어야 살고 또 에덴 동산에 잠시 머물면서 자기 하체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저는 이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 우통을 다 벗고 몸을 다 벗고 햇빛에 거슬려서 있는 그 건강한 구릿빛 육체, 그 색깔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싹 거슬려 가지고 건강하게 팍 뛰어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양을 검게 거슬리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기 좋게 물도 많고 기후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 삼손이라는 분이 나와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후에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성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삼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고, 오늘 이 삼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 초자연적인 힘을 삼손이 지켰을 때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는데 못 지켜버렸어요.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덤벼드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0명. 삼손하고 싸우러 올 때 그들이 맨주먹으로 왔겠어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삼손의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만 삼손이 이런 큰 힘이 나오는,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깎은 후에 삼손이 힘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불쌍한 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그 곳에 가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만 블레셋에서 잡혀가가지고 눈알이 빠져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는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데,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겠더라고요. 저는 깨달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가정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좋은 환경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환경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케 하는 지식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도 보니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정하게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뱀은 그러죠. 안 죽어. 안 죽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축복받고 나는 병도 치료받았고 내 마음에 엄청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받은 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준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주고 환경이 주고 우연히 임한 것으로 자꾸 사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성과 논리가 접근하면 거기에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요. 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탄의 말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되어 버리면 하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10년쯤 됐으니 한 30년 전쯤 되네요. 그때 어느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어떤 젊은 우리 성도 한 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오늘 아침 안양의 모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잘못됐다고 내일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다녀온 어느 성도가 너무 배가 아파 합니다. 목사님, 한번 예배나 드려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요, 뭐 교회가 한 100명, 120명 정도 됐으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제 제 아내하고 구역장 몇 사람이 쫓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건 안 돼. 때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서 내일 병원에 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그래. 근데 이제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왔으니까 한번 기도라도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그는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통증도 싹 없어지고 잠 잘 자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수술하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네. 어제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오늘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갈등이 온다고요. 저도 가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그때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고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저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본인은 더더욱 잘 알고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의 실패는요 가감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참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또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명기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어떤 거는 전하고 어떤 거는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죄양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더하고 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을 못 지켰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신명천국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나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가시번 근기가 나는 환경으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그는 젊어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한 40년 가까이 왕이 돼서 모든 환경을 좌우하다가 보니까 왕의 권력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정적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받은 것을 나중에 가게 되면 자기의 지혜나 환경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처음이 하나님이라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간다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환경도 믿음도 자기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